신약 성경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로 43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5절 읽겠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 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는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오늘은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꼭 마음에 새기시고 믿으시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를 찬양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유튜브로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가장 기분 좋을 때가 언젠가 생각해 보면은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내가 뭘 하려고 할 때, 내가 무슨 말을 할 때 내 말대로 되면은 참 기분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인지 계획을 했을지라도 내가 말한 대로 된다는 것은 아주 통쾌합니다.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주 자주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해관계에서 또 여러 가지 권력관계에서 이런 곳에서나 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되는 경우지 그 외에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가족들 간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부모들이 무슨 말을 하면은 그대로 자녀들이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물론 상사들이 무슨 말을 하면 그대로도 되는 경우가 있죠. 그렇지만 다 그런 것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한 대로 된다는 것은 아무리 인간이지만 아무리 권력이 있지만 아무리 상사, 오너이지만 그리 쉽지는 않다.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생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은 뭔가 특별한 경우가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말을 하면 특별한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특별한 일이 우리 말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 오늘 마음에 꼭 새기시고 내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조아리시고 마음을 다하시면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마음에 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그렇습니다. 여리고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한 맹인이 등장합니다. 소경이라고도 하죠. 여기에는 이름이 없지만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바디메오입니다. 바디메오. 한 맹인이 이제 구걸을 합니다. 항상 하겠죠. 구걸을 합니다. 앉아서. 그런데 소리가 웅성웅성 들립니다. 왜? 보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 맹인이 구걸을 하다가 멈추고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랬더니 앞에 가던 사람들이 말립니다. 시끄럽다고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맹인은 더 큰 소리로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었어요.
가다가 멈춥니다. 그를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맹인에게 말을 합니다.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을 해요.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리고에서 일어났던 이 짧은 시간에 예수님과 맹인과의 만남 속에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을 하셨습니다. 왜 성경에 이 말씀을 기록하셨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기 위함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마음문을 활짝 여시고 꼭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냥 형식적으로 들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냥 문자밖에 안 돼요. 그냥 하나의 책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 다릅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꼭 듣는다면 응답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맹인이 보기를 원하나이다. 맹인 바디메오가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진짜 보게 됩니다. 맹인의 그 말한 대로 됐습니다.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맹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짐작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좀 넓게 보면 좋겠습니다. 이런 모습이 여기 한 군데만 일어나고 있을까? 아닙니다. 성경 여기저기에 온통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방법은 다르고 또 모습은 다릅니다. 또 사람의 그 있는 상태도 다릅니다. 그렇지만 그 말한 대로 되는 그런 경우는 너무 많이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그 말하는 대로 된다는 것이 조금 전에 제가 어떤 권력이나 상사나 어떤 그런 이해관계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인간이 할 수 없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전능자에 의해 가지고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가 있죠. 여호수아.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하나 땅을 점령해 나갑니다. 하나하나 땅을 점령해 나가요. 그런데 정말 가나안 땅 족속 중에서도 굉장히 계산이 빠르고 굉장히 동작이 빠른 족속이 있었어요. 그 족속이 기브온 족속입니다.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 가지고 이 가나안 땅이 전부 다 점령당할 것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돕기 때문에 전쟁을 하면은 반드시 이긴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기브온 족속들이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항복을 먼저 합니다. 전혀 피를 흘리지 않고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거죠. 여호수아가 그것을 기쁘게 여겼고 그들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가나안 땅에 있는 다른 민족들이 이 기브온 족속이 배신을 한 거죠. 자기 민족을 배신한 거예요. 그리고 항복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을 비롯해서 이제 연합을 합니다. 그래서 저 배신한 기브온 족속을 멸망시켜버리자. 그래서 결집을 합니다. 전쟁이 일어나야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당연히 기브온 족속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소식을 여호수아한테 긴급 알립니다. 여호수아가 기브온 족속을 돕기 위해서 군사를 동원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이제 달려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함께 갑니다.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여호수아야, 내가 저들을 네 손에 붙이겠다. 저들을 진멸시키라.
하나님이 또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밤새도록 갑니다. 베토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여호수아가 군사들과 함께 싸워야 되는데 그 싸우는 것은 별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엄청난 우박을 그 기본 족속들을 멸망시키려고 전쟁을 일으킨 다른 족속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박은 얼음덩어리죠. 얼음덩어리 이렇게 조그마한 것이 떨어져도 심각하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큰 우박이에요. 이 우박을 하나님께서 쏟아 붓습니다. 그러니 어떻겠어요? 상상이 되죠.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내리신 우박 그리고 직접적으로 저들을 멸망을 시키는데 문제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컴컴하면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시간이 지체되는 걸 보고 여호수아가 무슨 말을 합니다. 자,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10장이죠. 12절, 13절. 우리가 여호수아가 됐다는 마음을 가지시고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되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엘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여호수아가 시간이 없습니다. 다 멸망을 시켜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말을 하는데 엄청난 말을 해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말을 해요. 태양아! 명령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태양에게 명령을 해요.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멈춰라 이겁니다. 태양이 멈추게 여호수아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밤이 되더라도 달아! 너도 아얄람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너도 머물러라 그러는 겁니다.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 머물러라. 도대체 납득이 안 가는 거죠.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태양과 달에게.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태양과 달이 순종을 합니다. 순종을 해요. 그래서 태양이 멈춥니다.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아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이 얼마나 동안일까? 학자들의 연구 또 여러 가지 성경적으로 보면은 23시간 20분 동안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기본 족속을 멸망시키려고 했던 나머지 족속들을 다 멸망을 시킵니다. 다 무찔러요.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것은 실제 일어난 일입니다. 실제. 그래서 우주로 이렇게 여러 가지 나라별로 로켓들을 쏘고 뭘 쏘고 우주 비행하고 이런 걸 연구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연구해도 하루가 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모르면은 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거기에 개입돼서 이 사실이 알려졌고 그래서 하루가 이렇게 해서 없어졌구나. 그것을 계산해서 하니까 정확하게 우주 발사 뭘 해도 다 된다는 거 아닙니까? 실존이에요. 이 사건은. 그러면은 왜 여호수아가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에게 명령하니까 그대로 순종할까? 왜 여호수아가 말한 대로 그렇게 됐을까?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들이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막연하게 성경에 여호수아가 한 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왜 여호수아가 말했을 때 저렇게 됐을까? 그게 나에게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나는 감히 어떻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우리가 그 원인을 찾으면 되는 거죠. 문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의 믿음이에요. 여호수아의 믿음이 저렇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켰잖아요. 그리고 광야에 살다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잖아요. 모세가 죽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여호수아에게 모든 것을 다 맡깁니다. 모세에게 행했던 모든 하나님의 능력을 여호수아에게 전부 다 다시 맡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행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그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합니다. 여호수아가 아무래도 두려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많은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니 얼마나 두렵겠어요. 하나님이 그냥 모르는 척하지 아니하고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6절에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하나님이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거다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모세한테 행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똑같이 여호수아에게도 하겠다는 거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이 그렇게 행했던 그 모습을 여호수아는 마음에 잘 새기고 있는데 여호수아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널 때 담대한 겁니다. 하나님이 순간순간 나타나셔서 여호수아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몇 번을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에는 확실했습니다. 전능한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이게 여호수아의 믿음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말하면은 말대로 된다. 이것이 확실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차이예요. 여호수아와 저와의 차이는 바로 이런 거예요. 모세, 여호수아의 그 믿음, 그리고 우리의 믿음, 바로 이런 차이입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절대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모세, 여호수아입니다. 바로 여호수아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태양아 머물러라. 그랬을 때 저 태양이 순종을 했던 거예요. 우리 힘으로, 우리 생각으로는 도대체 불가능한 것 같죠. 에이, 우리는 안 돼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에게도 된다. 여러분, 된다는 믿음 좀 가져보세요. 예. 그렇게 한다고 뭐 손해가는 거 없잖아요. 예. 된다. 나도 된다. 이 믿음을 가지시면 비슷한 거라도 일어납니다. 비슷한 거라도요. 예. 그러니까 꼭 이 믿음 가지세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 선지자들에게 나타나 있지만 여호수아를 보니까 정말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상상할 수도 없는 불가능한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믿음 때문이었다. 무슨 믿음이었을까? 전능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반드시 나에게 이루어진다. 따라서 내가 말하면은 된다. 이런 절대적인 믿음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어찌 보면 주인공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한 사람 맹인입니다. 소경이에요. 바디메오 맹인. 이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알고
예수께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예수께. 그런데 예수여, 예수여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소리를 질러요. 뭐라고 질러요? 다윗의 자손. 처음에는 다윗의 자손 예수야 이렇게 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큰 소리로 부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불렀을까요? 그냥 예수여 그러면 편할 텐데. 예수여 그러면 편할 텐데 왜 하필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부를까요? 왜 다윗을 끄집어냈을까요? 다윗은 구약 성경의 왕 중의 왕이잖아요. 다윗. 그렇다면 소경 이 바디메오의 믿음이 뭔가를 알아야 되겠죠. 이 여호수아처럼 도대체 그 속에 어떤 믿음이 있느냐, 무슨 믿음이 있길래 왜 저 말을 하느냐,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 소경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 중에 한두 개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사야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우선 한 가지 이해를 하면 좋겠어요.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예요. 다윗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이새예요. 이새. 다윗의 이름은 없지만 이새라는 이름을 보면은 다윗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새의 첫째 싹은 다윗이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새의 가문, 이새의 그런 가문의 그런 대대로 쭉 설명을 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정 보낸 그 싹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새, 다윗의 그런 육적인 혈통을 통해서 다윗의 그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 이 소경이 이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이 메시아 사상을 알아요. 그리고 또 하나, 소경이 무엇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을까? 이사야 3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4절에 보면은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오신대요. 하나님이 오시면은 보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악한 무리들, 악한 원수마귀 다 보복하신다는 거예요.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셔서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5절 보면 5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오시면 세상을 보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오셔서 보복하실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맹인의 눈이 떠진다는 겁니다. 맹인의 눈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맹인 바디메오가 믿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처럼 절대적으로 믿고 있어요. 그래서 늘 마음에 사모합니다. 그런데 여기저기에서 자꾸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예수라는 분이 안진뱅이도 일으켰다. 귀신도 쫓아냈다. 눈 못 뜨는 자도 눈을 뜨게 했다. 이런 소문이 들리는 겁니다. 가나안 땅이 크지 않기 때문에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는 아마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을 겁니다. 늘 간절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여리고에서 구걸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가 들린 겁니다. 그러니 이 맹인은 어떤 마음, 어떤 생각, 어떤 행동을 하겠어요? 다른 게 보이는 게 없지요. 이분을 내가 만나야 된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바로 메시아 그분인가? 분명히 이분이 이세 줄기 다윗의 자손으로 나온 그 메시아인가? 이분은 분명히 확실하다면은 내 눈은 떠지게 돼 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런 게 이 속에서 꿈틀꿈틀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확인. 그래서 이 맹인은 다른 환경,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았습니다. 바로 소리를 질렀어요. 그런데 확인하려니까 예수야 그러면 확인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왜? 구약에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한 그 메시아인가를 확인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다윗의 자손이요 하는 거예요. 이제 왜 다윗의 자손이요 소리 질렀는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되니까 만약에 이 맹인이 정말 저분이 다윗의 자손으로 온 메시아라면 반응을 일으킬 거다. 분명히 그 말을 들으면 반응을 일으킬 거다. 그런데 만약에 반응을 일으키지 않고 아무 소리도 없이 그냥 지나가 버리면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하나의 시험을 또 하는 거예요. 이 맹인은. 그런데 역시 예수님이 반응을 일으켜요, 안 일으켜요? 일으켜요. 예수님은 그 소리를 듣고 이 맹인의 믿음을 딱 안 거예요. 알았어요. 맹인의 그 믿음을 본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말씀으로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으로. 구약 성경에 예수라는 말은 없지만 말씀으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당신을 알아보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 맹인의 그 믿음을 통해서 본 거지요. 그러니 반응을 일으켜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고 그를 데리고 오라 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로 예수님의 이 질문 하나는요. 예수님이 이 맹인의 믿음을 알기 때문에 이 맹인의 믿음을 받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모르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에요. 다 알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맹인이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겉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 상대방끼리 속에 마음에 담고 있는 걸 가지고 말하는 거 그것이 더 중요해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가 말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게 서로 통할 때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서로 상대방끼리 말할 때 서로 딴 생각으로 말을 해요. 그러면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잖아요. 답답하잖아요. 바로 똑같은 거죠.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말을 하고 있느냐가 참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이 맹인과는 그 믿음의 세계에서 딱 하나가 돼 있는 겁니다. 합해져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과 맹인이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는 뻔할 수밖에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내 믿음을 언급하잖아요. 내 믿음을 언급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다시 얘기해서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 네가 마음속에 새기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라 그겁니다. 되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없는 것을 되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네가 믿고 있는 그대로 되라. 이게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내려주는 하늘의 방법입니다. 우리는요, 없는 것을 달라고 할 때가 참 많잖아요. 나는 믿음이 없는데 그 자체도 생각도 하지 않고 무조건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참 힘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응답받기 어려운 기도를 하고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거지요. 네가 무엇을 갖고 있느냐? 네가 뭘 믿고 있느냐? 그대로 되라. 그래서 예수님은 자주 말씀하셨어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예수님은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응답이에요. 응답.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빈 껍데기로 예수 믿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오래 믿었다고 해서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이 속에 믿음이 없다면요, 항상 불안한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왜 이렇게 여호수아, 소경, 바디메오 입으로 말한 대로 됐을까?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왜 말대로 됐을까? 하나예요.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 때문. 그렇다면 우리도 다른 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세요. 왜 응답이 안 될까 고민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사생결단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가 지나가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어야 된다. 예수님도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그랬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예수님 말씀이에요. 너희가 자기 이름 대보세요. 내 안에, 예수 안에 이렇게 되는 거죠. 내 안에. 그리고 내 말이, 예수님 말이 너희 안에. 자기 이름 대보세요. 성종의 안에. 이렇게 돼. 거하면, 거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믿으면 그거예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기도 응답의 이 통로를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저기에서 동일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고 구하면 무엇이든지 이루리라. 계속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알고 기도하셔야 돼요. 무조건 기도하면은 나쁜 건 아니죠. 그렇지만 응답이 되느냐 여부에서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정말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믿음, 이 부분이 걱정되시면 다른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믿음에 대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아무리 급한 기도가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 믿음 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새기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아버지여 믿음을 주세요.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할까요?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을 받은 이 사실을 우리가 집중하면서 이 믿는데 알고 보니까 이 믿음은 내가 잘나서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렇게 믿음, 이 한 가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질 않아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또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바로 맹인입니다. 맹인은 소경이죠. 앞을 못 보는 사람이죠. 여기에서 말씀은 바디메오 실질적으로 앞을 못 보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른 걸 주문하고 있어요. 직접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 맹인을 예를 들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 맹인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 맹인.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정말 예수를 믿으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계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를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영적 맹인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죠,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정말 영적 맹인이 너무 많은 겁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만 저 사람 못 봐, 저 사람 소경이네, 맹인이네. 아니에요. 아무리 눈으로 이렇게 못 보더라도
그분이 오늘 이 맹인 바디메오처럼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하나님은 이 바디메오에게 맹인이라고 하지 않아요. 눈을 크게 뜨고 눈 시력이 아무리 좋아도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말씀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한테 맹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그래서 늘 마음에 하나님, 내가 영적 맹인이 될까 봐 두렵습니다. 영적 맹인이 되지 않도록 늘 깨닫게 해주시고 믿음을 주십시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한 맹인 안 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 안 되잖아요. 이렇게 잘 안 되는 가장 또 걸림돌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의심 때문에 그래요. 의심 때문에. 의심이 이렇게 믿음이 중요하고 이렇게 영적 맹인이 안 된다는 것이 중요함에도 이게 안 되게 만드는 것이 알고 보면은 참 해결할 수 없는 의심입니다. 의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또 이 부분을 정말 잘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 맹인 보세요. 의심 흔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하니까 지체했습니까? 지체하지 않았습니까? 안 했어요. 즉시했어요. 의심 자체가 없었어요. 확실했어요. 예수를 만나면 반드시 내 눈은 떠진다. 그랬더니 그대로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이 의심이 우리들의 삶을 완전 방해해요. 응답을 완전 방해해요.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완전 방해해요. 이 의심이.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는 거예요.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산이 들려 바다에 던지라도 될 거다. 의심을 예수님도 굉장히 경계를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통해서도 말씀해요. 야고보서 1장 5절 6절에 보면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랬죠. 그러니까 응답받을 생각하지 말라 그 뜻이에요. 의심이 해결돼야 됩니다. 의심. 가장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이에요. 의심하지 않고 말씀은 말씀대로 아멘.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그리고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따라가면은 반드시 오늘 맹인처럼 그 말대로 기도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이 의심은 우리들의 최고의 적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적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의심이 해결이 안 될까? 알고 봤더니 그 깊은 속에 사단이 다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그러니 해결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해결될 수가 없어요. 오직 한 가지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 예수님의 그 십자가 도, 내가 이것을 분명하게 믿고 있다면은 의심은 해결됩니다. 해결 안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로 해결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의심,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또 기도해야 될 제목이에요. 만약에 응답이 잘 안 되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나 의심 안 하고 있는데요. 겉으로는 그렇죠. 그렇지만 깊은 내면에는 의심하고 있어요. 정말 의심이 없다면은 말씀은 말씀대로 그냥 순종이 되거든요. 그냥 되는 거예요. 의심이 없으면은. 그런데 이럴까 저럴까, 에이 차라리 돌아갈까 그런 생각 갖고 있으면은 이미 의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심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참 방해거리라는 걸 확실히 아시고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정말 맹인을 통해서 바디메오를 통해서 본받아야 되는 거 하나, 교훈 하나. 이것은 뭐예요? 간절히입니다. 간절히. 맹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대충 하는 게 아닙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에요. 그냥 여유 있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다윗의 자손이요. 소리를 더 크게 지릅니다. 더 크게 질러요. 뭐예요? 간절함이에요. 나 예수 못 만나면 나 죽어요. 죽어요, 나. 얼마나 급한지 몰라요. 간절해요. 바로 기도할 때 이렇게 간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간절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배웠잖아요. 무슨 말을 해도 우리 하나님은 다 들으시잖아요. 그런데 정말 간절히 찾는 자, 나에게 부르짖는 자, 하나님께서는 더 빨리 응답하시고 더 빨리 내가 살아있다, 내가 여기 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반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맹인 바디메오는요, 정말 간절했어요. 그래서 왜 응답이 안 될까 또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에게 정말 간절함이 있었나? 처음에는 간절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응답이 잘 안 되니까 에이, 그냥 포기했나?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까 내가 무슨 기도했는가 잊어버렸나? 우리의 기도가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정말 간절하고 하나님이 이거 이루어주지 않으면 나 죽어요 하는 심정으로 해보세요. 안 잊어버리죠. 끝까지 기도할 수가 있죠. 오직 하나님만이 고쳐주시는 치료자이십니다. 간절하죠. 여러분, 혹시라도 육체 연약함이 있습니까? 간절하셔야 됩니다. 간절해야 돼요. 하나님과 이판사판이에요, 그냥. 하나님, 나 죽어요. 저는 이 말씀을 믿고 있는데 왜 안 돼요? 나 죽어요, 그러면. 간절해야 돼요. 모든 시선이 하나님께 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코드가 맞아야 돼요. 그럴 때 여호수아처럼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치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이십니다. 뭘 못하겠어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죠. 우리의 믿음이.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제 조금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 뭐가 달라져야 되느냐? 오늘 맹인 바디메오를 통해서 많은 교훈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맹인 바디메오는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그 부르짖으면서 자기가 구약 성경에 믿고 있던 분명히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한다는 이 믿음을 예수님께 바로 소리를 지르면서 이루어지기를 원했잖아요. 바로 뭡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시작.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여러분, 침노해야 돼요. 아무리 내가 갖고 있어도요, 침노하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사용하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 없어요. 침노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맹인처럼요. 내가 들은 말씀, 믿는 말씀을 내가 행하는 거예요. 사용하는 거예요. 주여! 하면서 사용해야 돼요. 침노해야 돼요. 그러면 분명히 응답됩니다. 침노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침노하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행동하는 것이 침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것이 천국 열쇠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천국 열쇠예요.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것이 뭐라고요? 말씀을 믿고 행하는 거라고 그랬죠. 믿고 행하는 것이 뭐예요? 천국 열쇠입니다. 천국 열쇠가 누구한테 있어야 되나요? 자, 마태복음 16장 19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9절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천국 열쇠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인데 베드로한테 있다는 겁니다. 천국 열쇠가 예수 믿는 자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천국 열쇠가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있다는 겁니다. 천국 열쇠가요. 천국 열쇠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 그리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거 사용해라. 열쇠로 따라 이겨요. 천국을. 그 따는 방법이 뭐였어요? 믿고 행함이었어요. 믿고 행함. 그래서 믿고 행하는 거, 이 부분만 정말 열심히 하시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인생이 달라져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직접적으로 경험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정말 세상 살면서 말한 대로 된다는 것은 큰 기쁨입니다. 그렇지만 세상적인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기쁨도 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한 대로 된다면은 이 기쁨은 영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될 것은 바로 이거죠.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내가 선포하고 내가 요청했더니 그 말대로 되었다는 것. 이것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믿음의 표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행동하는 것, 내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것, 이러한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이런 삶이.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네, 그러지 마세요. 신앙생활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고 이 믿음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거고 천국을 침노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늘문이 열리게 되는 거고요. 하늘의 보화가 쏟아지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 신령한 것이 쏟아지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에 연약함이 있다. 그럼 하늘에 놀라운 하나님의 건강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있다. 하늘에 놀라운 해결함이 우리에게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늘에 있는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하나님은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쏟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늘 천국 열쇠는 나에게 있다. 나는 천국을 침노해야 된다. 천국 열쇠를 나는 사용해야 된다. 이 생각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기도할 때도 잊지 마세요. 하나님, 천국 열쇠가 저에게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천국 열쇠를 사용해야 됩니다. 천국 열쇠를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천국 열쇠에 사용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오늘 맹인 바디메오처럼 여호수아처럼 말대로 이루어지는 내가 말한 대로 되는 기쁨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꼭 그렇게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